갈보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은 소리는 이곳은 거룩한 장소니 너는 신을 벗고 구별하라라고 하는 음성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영적인 신을 다 이 앞에서 벗어야 되는 갈보리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곳이 이곳이고, 모세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장소가 바로 영적인 갈보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가 바로 이곳에 시선을 두고 있고 이곳에 남아 서 있는 줄은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감사와 찬송과 고백이, 용서와 회개와 그리고 찬양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교회와 국가와 민족들이 총집합해서 생명의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바리새적인 눈이, 영적 눈이 먼 것과 포용력이 부족한 것과 배타적인 것, 자신의 영광만을 찾는 제사장들, 가야바, 그리고 제국적인 정책과 권력을 탐하는 빌라도, 대중적인 분노와 복수심과 실망감이 예루살렘을 그 폭도로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를 죽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는 못합니다. 누구도 예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스스로 어린 양의 제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지금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억울해서 할 수 없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드려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서 받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22절에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폭력의 희생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죄인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바로 우리 모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기꺼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그 대가를 충분히 이해하셨고, 그리고 당연히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순간까지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당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시고 운명의 주인이셨습니다. 인간의 악의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셨으나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만큼 강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가 고대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독교는 이 십자가를 영광의 표식으로 항상 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십자가의 형상으로 건축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항상 교회 건물에는 십자가를 이렇게 내거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이거 굉장히 심했죠. 자, 십자가를 건물 꼭대기에 세웁니다. 십자가를 국가에도 그리는 나라가 유럽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치료 사역을 상징하기도 해서 적십자, 녹십자 이런 것도 그런 말이죠. 많은 시인이 놀라운 십자가를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사실은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사실 바로 이 모세 때에는 십자가에 사람을 달려 죽이는 일은 없었어요. 자,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말을 모세가 합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이 느낀 것이고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 똑같이 느끼는 심정이 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시세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결코 허락하지 말라. 로마 시민에게는 보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이 형벌은 노예나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주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처음 복음 전도할 때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장애물이 됐던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으며 어찌 이런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라고 하고 믿으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넘어지는 돌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증거하는데 항상 거침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그것이 굉장히 꺼려지는 얘기고 이방인들에게는 야 그런 죄인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메시아가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죽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사고 방식이고 문화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은 아무리 큰 저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그 순간에 그 큰 저주도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이나 아니면은 고통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이제는 자랑이 됐습니다. 축복이 됐습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심지어는 남자분들까지도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고 오늘날 거리를 활보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죽음을 당했는지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지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당시의 습관에 의하면 십자가를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를 자신이 죽는 곳까지 끌고 가는 것이 원칙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행렬이 군중 속을 지나고 있는데 밤새도록 지시신 주님이 그리고 채찍질을 이미 당해가지고 많은 피를 흘리신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산 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힘이 떨어졌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이분에게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이고 가다 쓰러지고 멈추고 쓰러지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자, 문제는 이런 것을 로마 병정이 이 십자가를 대신 캐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당연하게. 왜? 너무나 저주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움의 상징인데 로마의 군세가 이것을 대신 지어준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때 이것을 책임진 로마의 백부장이 지나가는 한 사람을 딱 붙잡았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만만한 사람 잡아가지고 쉽게 얘기를 하면 십자가 너 져 그래서 강제로 지게 만든 거예요. 이 여호는 지금 위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일인데 전혀 기대하지도 못한 일이고 길을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엉덩거리에 얽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요 영광스러워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처음엔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구경 왔다가 그만 강제로 십자가를 자신이 대신 져줘야 하는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영광을 맞이했지만은 이 사람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도 처음에는 영광스럽지도 않았을 거예요. 부끄럽고 분노했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대신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이 이 지는 사람에게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인생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기억하기를 로마서 16장 13절에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와 루포는 초대교회의 두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어디에? 로마 교회에. 이것은 바로 우리는 바로 갈보리 길에서 그의 십자가를 진 것이 시몬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가 그 가족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도한 동기가 됐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이 역사의 중요한 장을 장식하고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섬기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상을 차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친구는 저기 눈앞에 있을 때에 다락방을 내어주었습니다. 혹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위해 나귀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혹자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버려진 육신적으로 지쳐 힘들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예수의 십자가를 져준 사람은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시몬밖에.
그리고 그것이 이 시몬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으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에 군인들이 그들의 일을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땅에 대고 예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6절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들은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엄청난 변화 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은 채 알지 못한 채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마지막 계시가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나 영적 눈이 감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군인들은 이 중요한 시간에 도박과 주사의 노름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는 주님이 못 박힌 죄명이 바로 십자가에 써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죄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어떤 그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는지 깨달아 알아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목수 주제의 로마 황제를 라이벌로 생각했다고 조롱했는지 알 수가 없으나 저는 문맥을 보면 빌라도는요 유대인을 경멸하려고 혹은 예수님을 경멸하려고 쓴 것보다는 예수를 만나보고 예수를 심판하기 위해 서 있다가 자신이 오히려 심판을 당하면서 그가 경외심으로 예수님을 존중해서 쓴 것이 아마 그 문맥으로 볼 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유대인의 지도자와 성직자들이 이것을 보고 당장에 고쳐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요구를 단호히 거부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의 뜻이 바로 이것보다 더 깊은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능력과 위엄이 이 영혼을 타치했기 때문에 마지막 나름대로 자신이 어떤 존경을 표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지 않고는 자신의 영적인 부담감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양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자기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을 못 박혀 죽게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놀라운 것은 이 비명을 그리고 라틴어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스도 교회는 주님의 우주적인 상징으로 이것을 보고 있는데 당시에 이것은 우주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는 문화적인 지식의 언어이고 이곳에도 예수는 왕이셨고 라틴은 법과 치리의 언어인데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종교의 언어인데 바로 이곳에서도 왕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19장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왜 구원하지 못했냐고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광야에서 공격하는 그 시험자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예수를 공격합니다. 공회원들이 십자가에 나와서 주님을 비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경멸이자 동시에 시험입니다. 바로 시험하는 자의 그 사단의 복합적인 유혹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들이마시셔야 하는 마지막 쓴잔입니다. 지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계시는데 이거보다도 더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믿겠다고 군중들이 외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주님에게 진짜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들이 조롱하면서 외치는데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어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는 것보다도 더 진실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마지막 사랑을 계시하면서 주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지만은 구원해서는 안 됩니다. 손에 박혀 있는 로마의 못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슴속 안에 있는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완전한 사랑 때문에 인내하시고 참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룰 때까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실 때까지 완전히 십자가에 박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혼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는 두 도둑들과 함께 죽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 또한 대적자들의 흉계입니다. 바로 아주 유치한 도둑들, 아주 극악한 그 도둑들 두 명을 함께 죽임으로 예수를 도매값으로 넘기려고 하는 사악한 태도이겠죠. 자, 그러나 이들도 이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일생을 죄인의 친구로 살다가 가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서도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으로 구원자로 오셨을 때에 바로 그 사랑으로 멸망하는 영혼을 위해서 오셨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굴이라는 곳에 이르니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이들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이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들은 바나바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혁명적인 어떤 일도 연관될 수도 있고 로마 통치를 거부하는 민족주의의 열기로 인해서 이곳에 달려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두 행악자라고 표현된 걸 봐서는 단순한 아주 살인, 강도 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렴치범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행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도둑 중 한 명이 계속해서 옆에 계시는 예수를 응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길래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용서를 베풀고 있는가? 그리고 도둑 중에 한 명이 순간에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은 벌써 이 도둑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왜 돌아가셨는지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시는데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을 구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갑자기 홀로 버려진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이 십자가의 마지막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이는 고통은 예수 혼자 당하셔야지 성령이 당하신 일이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당하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시간에 떠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육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더니 시편 22장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엘리 엘리 레박 사막타니 주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일인데 평생을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과 하나 되려고 하시는 어떤 정점을 이룬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그러셨던 분이 이제 더한 것이 오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모든 죄가 순간에 부어집니다. 오가는 모든 세대의 극단적인 죄악이 정말 더럽고 유치하고 치사하고 간혹하고 냉혈하고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죄악이 이 깨끗한 마음에 순간 부어지는 것입니다. 수치와 그로 인한 부끄러움,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 고통과 그로 인한 괴로움이 예수님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모든 죄가 지금 이 순간에 부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에 주님만이 흑암 속으로 홀로 계신 것입니다. 하나는 확신합니다. 믿음이 깨어지는 곳까지 갔지만 그는 믿음을 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의 외침이 이 흑암을 가릅니다. 주여 나의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자의 외침이 이곳에 이릅니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자기의 삶을 온 목적이 완전히 100%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분은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갈보리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군인들이 막 끝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막사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의 사랑하는 소수의 제자들이 마음속 깊은 상처를 남기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제사장의 음모도 바리새인의 분노도 폭도들의 외침도 사실 이곳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끝났다고 하셨을 때에 사실은 지옥 문은 떨고 있었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사단의 제국이 끝났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바로 이곳에서 이루신 것인 승리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바로 환호인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외친 승리의 함성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분노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잠잠해지고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언덕에 서면 우리 눈은 십자가를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있는지 얼마나 그 마음이 갈망하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성도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죄를 더욱더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일상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곳에 함께 있었던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가야바의 이기주의도, 빌라도의 두려움도, 충동적인 헤롯도, 분노한 군중도, 그리고 타락한 범죄에 그곳에 외쳤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심령도, 죄악된 심령도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다 해결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큰 죄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직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자신의 그 사랑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고통해하시고 괴로워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죄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만 단지 잠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은혜가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영혼은 이제 다른 사람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랑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보리를 향해 달려가면 됩니다. 죄인이 십자가의 발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작해 주시는 시발점이 바로 이곳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는 은혜로 이끄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단지 말로만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많은 좋은 얘기를 하셨다고, 그리고 많은 헌신을 하셨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죽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은 실천을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사랑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갈보리의 십자가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십자가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영혼이 씻음 받으며 정결함 받으며 새로움 받으며 그로 인해 거룩한 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